지난주에는 우리가 복음 안에서의 세 가지 발견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복음 안에서 삼응답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의 시작과 끝은 복음입니다. 그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마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떼어놓고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 안에서 나를 찾고 나의 것을 찾고 나의 현장을 찾아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든든히 섭니다. 자, 이 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은 다른 사람이 날 알아주나 안 알아주냐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야 됩니다. 그게 복음 안에서 나를 찾은 자입니다. 복음 안에서 자기를 발견 못하면은 늘 남에게서 세상에게서 자꾸 뭘 찾아야 되니까 눈이 사팔뜨기 됩니다. 왜냐하면 이리 살피고 저리 살피다가.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나를 못 찾으면 나의 것도 못 찾아요. 그러면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내 것을 못 찾는 거죠. 그리 살다가 가는데 그걸 영적으로 말하면 사단의 노예로 사단의 종로로 타고 심부름하다 가는 겁니다. 그런 성공 여부와 관계없는 거죠. 그럼 복음 안에서 나를 찾는 길이 뭐냐?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안에서 기도 가운데 지난주에는 보니까 우리가 세 가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오직이라는 거는 외골 쓰고 고집이 아니라 이거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것뿐이구나, 이걸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다른 것과 바꿀 게 없어요.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자꾸 아무것도 없어도 쓰임받는 사람은요, 대체 불가한 거예요. 내가 없으면 일이 안 되도록 되어버리면 그게 유일성입니다. 그 유일성은 누구에게 오느냐? 오직의 답이 나에게 오는 겁니다. 그 오직을 갖고 있어야 유일성의 응답이 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늘 하는 일마다 똑같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늘 새 일이에요. 여러분 어쩌다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어쩌다가 텔레비 보면 살림 도우미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청소하는 거 보면 우리는 똑같이 청소하는데도 그 사람이 청소하면 여자인데도 우리보다 훨씬 깨끗하게 해요. 그 청소 하나도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잘못 인식되고 훈련받기를 꼭 높은 자리 가야, 꼭 인기 있고 돈 많은 자리 가야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무너집니다. 자, 그 가운데서 이제는 우리가 뭐냐면, 그럼 복음 안에서 기도로 모든 것을 찾아내는데 기도를 어디서 시작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기도의 시작을 전부 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nobody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기도를 어디에서 시작했다 그랬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게 남은 자입니다. 다 잘려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졌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원망거리, 불평거리가 아니고 감사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왜요? 기도할 수 있으니까. 어디에서 시작했습니까? 아예 모든 것이 끝나버렸어요. 끝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예 망한 데서 시작했다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나라가 망해버리고 포로로 잡혀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보고 남는 자라는 겁니다. 렘넌트는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끝났다. 그래서 우리가 흔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다 끝났다고 생각할 그때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틀림없는 말입니다. 사람이 아직 끝났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시작을 안 하시는 거예요.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이. 그래 해봐라. 완전히 포기해버리죠.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럼 하나님은 그때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안 겁니다. 렘넌트는. 그래서 남는 자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렘넌트들은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날 도와주는 이 없어요. 이때가 외롭고 고독할 때인데 그때 누굴 봤냐? 주를 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했어요. 부모가 나를 낳는 어머니가 나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때가 기도할 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는 어떻게 됩니까? 남을 자가 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응답받게 돼 있어요. 우리는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우울해지고 막 혼자라는 생각 들 때 세상 살 맛이 없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벗어나려고 막 이쪽 저쪽 전화하고 쓸데없이 무리 속에 휩쓸리고 다니고 하나님과의 최고의 시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목동으로 혼자 있으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찬양을 짓고 말이에요. 혼자 있다고 생각할 때 깊은 산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미한 음성을 듣고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기도를 언제 시작했나?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절대 불가능한, 그 절대 불가능한 속에서 절대 가능을 바라보고 시작한 겁니다. 그게 남길 자입니다.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를 전체 합해서 렘넌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렘넌트들은 복음 안에서 세 가지를 발견하고 기도로 모든 걸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뭘 가지고 뭐 세상식으로 말하면 종잣돈을 가지고 목돈을 불어내는 게 기도가 아니고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망했다고 그러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못하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기도할 수 있다면 다 되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24 기도 속에 하나님은 25의 응답으로 영혼의 응답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발견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지금부터 눈에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이걸 전부 다 기도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을 전부 다 기도로. 여기에 내가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는데 말을 잘할 필요도 없고 의의가 풍부해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 하면 됩니다. 워낙 다급하면요 말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다윗의 자손 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수많은 기도보다도 그 한마디가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아, 부르짖는데 무슨 뭐가 필요합니까? 아름다운 말이 의의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부르짖는데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보는 것 듣는 것 염려하지 말고 머리 돌려가지고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전부 다 기도로 만들어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답답한 일을 우리가 늘 보잖아요. 우리가 복음 안에 있어도 24시 기도하면서도 늘 우리의 상황은 다르잖아요. 우리 상황은 힘듭니다. 그때 이걸 염려를 할 거냐 불평을 할 거냐 원망을 할 거냐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주여 저 영혼을 불쌍히 주옵소서. 어떤 때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가 보면요 그 영혼이 사단에게 잡혀있고 흑암에 묶여있구나 생각하면요 기도가 그를 불쌍히 여기주옵소서 하다가도요 그를 붙잡고 있는 사단에 대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는 힘있는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이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게 되느냐. 첫 번째 발견해야 될 게 여러분과 내가 받는 응답보다 더 귀한 거
각인응답입니다. 복음과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각인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리 되면은 여러분과 내가 어떤 응답을 받냐? 뿌리 응답을 받습니다. 이제는 뿌리 내리지는 거죠. 그리 되면은 따라오는 게 뭐겠습니까? 자연적으로 우리 자신이 완전 복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체질 응답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것을 기도 가운데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바꾼 말하면 여러분과 내가 복음 밖에서 얻은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요, 그대로 열매 얻습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까? 왜 우리가 말씀 붙잡고 포럼하고 확인합니까? 왜 우리가 이걸 말씀을 자꾸 받은 응답을 가지고 증거합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안 바뀌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않으면 안 바뀌니까, 안 바뀌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 그게 강화됩니다. 그래가지고 말씀은 귀로 듣고 귀로 흘러버리고, 내 각인된 것은 세상 것으로, 복음 밖의 것으로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제일 무서운 말이 뭐냐면 미련하다는 겁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말이에요. 아직도 너희 마음이 그렇게 둔하냐 말이에요. 아직도 기억 못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각인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언제 바뀌느냐? 우리가 복음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할 때 바뀝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받은 응답보다 더 귀한 것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지금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데 나면서 안전병이에요. 고질병이에요. 고치지 못할 병이라. 거기에 꽉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절대로 안 바뀐다고 생각하는 여기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여러분 아는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아직도 우리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여기에 딱 걸립니다. 은과 금 없는 것뿐 아니라 나이 많아고 힘도 없고 배우지 못해서 능력도 없고 옛날에는 좀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없고 전부 다 여기에 딱 걸려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과 내게 돈 없고 건강 없어도 절대로 없어지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뭐죠?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모든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그리스도, 지금도 흑암의 세력을 꺾으시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만나도록 역사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할렐루야. 그 이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질병이 뭐 앞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근세 앞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 근세는 뭡니까?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앞에서 타고난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운명 바꿀 수 없다 그러잖아요. 사주팔자대로 살아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위로부터 내리시는 그리스도 이름의 근세와 권능이 임할 때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 마음에 고질병 같은 게 있어요. 아이고 이게 육신의 고질병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안 된다 못한다 나는 안 된다. 여러분 이거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새로운 것이 각인되는 겁니다. 뭐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나중에는 매 맞고 가면서도 이 이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는데도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라. 우리가 사람의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봐버렸어요. 맛을 봐버렸어요. 체험했어요. 완전히 바뀌죠.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이 우리의 각인 바뀌면 됩니다. 여러분과 나는 못합니다.
해도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를 붙잡고 하시겠다고 하니까 우리 안에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이름 안에서 내 이름을 찾아야 돼요. 우리 사람이 지어준 이름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과 내 이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누구 될 때 진짜예요, 진짜. 그 각인입니다. 그래서 받는 응답보다 더 중요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바뀌는 겁니다. 언제 바뀐다 그랬습니까?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바꾸신다. 그러면 우리에게 뭡니까? 이제는 뿌리가 내리는 겁니다. 이거는요,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여기는 고질병이지만은 사마리아 성은요, 상처로, 상처병입니다. 어떤 상처입니까? 여기 원래 유대인의 피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다 정복을 하면서 강제 이주 정책을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적으로도 결혼을 합니다. 혼합인종이 노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다문화인이 노는 거죠. 조금 지나다 보니까 그것만 하는 게 아니죠. 신앙도 뒤섞여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저것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상종도 안 했습니다. 길이 있어도 지나가지 않고 빨리 갈 수 있는데도 삥 돌아갔어요. 그렇게 버림받은 빈 곳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사마리아 성 안에 고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병 꽉 찼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뭡니까? 역사적 상처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종교적 상처도 있습니다. 게다가 문화적, 육신적 상처 꽉 박혀 있습니다. 우리가 목사님들끼리 농담 삼아 이야기합니다. 저 호남에 계신 분들이 자기들은 백제고 우리는 신라라, 경상도. 그래가지고 이 신라가 애국 세력을 끌어들여 가지고 나라를 망쳤는데 그게 무슨 삼국 통일이라는 거야. 이제 호남 사람이 이제 경상도 사람을 보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몇 세기를 사는데 말도 안 되는 그 뿌리가 계속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그걸 나쁘게 조장하는 게 허감의 세력들 아닙니까? 정치인들이 이제 그걸 지역 감정 조장하고 이념 감정 조장하고 그럼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에 다 넘어가 버립니다. 이 상처라는 게 있으면요 축복을 못 누립니다. 우리가 시골에서 첫 목회 할 때 이제 처대를 놓고 이렇게 키울 때 내가 서울에서 친구들이 내려왔는가 봐요. 그래 집사람도 아프고 애도 아프다는데 내가 친구 만나러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다 4시에 들어왔대. 새벽 기도 때문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나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집사람이 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 야, 그 30년, 40, 한 5, 6년 지났는데도 종종 기억이 나는가 봐. 그런데 나는 기억이 안 나요. 내가 그 생각하면서 뭔 생각했냐면 상처 준 사람도 문제지만 보통 준 사람은 기억을 못 해요. 그 받은 사람은 기억이 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 손해요? 기억하고 있는 내가 손해요. 그 기억하지 마세요. 그거 잊어버리세요. 그러니까 상처라는 건요, 이게 받았으면은 그 내가 남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은혜 받는 데 방해됩니다. 물론 우리는 농담 삼아 이야기한 거지만은, 근데 그걸 자꾸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그거 가지고 싸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 위에 또 상처 딱지가 하나 더 덮여 가지고 자꾸 깊어지는 거예요. 겉은 보면 멀쩡한데 속에는 상처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런 게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인생 살면서 꽉 찼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 복음 안에서 잊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적이 있던가 생각할 정도 돼야 돼요. 여러분 상처는요, 아이고 상처 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저놈이 나쁜 놈이다 생각하지만요, 사단은요 상처 준 놈은 지 모른다니까. 지는 잘 산다니까 오히려요. 여러분 성격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막 이야기하다가 막 마음대로 해버려요. 그럼 나는 상처받잖아요.
그 다음날 전혀 모르듯이 그 사람 나를 대합니다. 내가 그랬나 하고 잊어버려요. 이 단순한 분들이 그래요. 근데 나는 그 말을 딱 기억해요. 그럼 누가 손해요? 그러니까요, 다 끝내버리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원래 저분은 저런 거니까 내가 괜히 뭐 그거 가지고 그거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구원의 그걸 행하려고 갔는데도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어찌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 달랍니까? 지금 예수님은 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수를 주려고 하는데 그 상처가 딱 막는 거예요. 주님이 상처를 하나하나 벗겨냅니다. 오늘 거기 가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빌립도 그랬고 말씀 받는 사람도 그런데 전부 다 복음을 일심으로 전개했어요. 다른 것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일심으로 전했습니다. 일심으로 마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는다는 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절하게 받는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엉뚱한 데 간절합니다. 의사가 뭐 말 한마디에 간절합니다. 거기에 살고 죽는 거.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말하고 강단에서 목사가 말할 때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의사가 뭘 합니까? 다 수치 가지고 설명해 주는 건데 기계가 다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말은 생명처럼 붙잡습니다. 하나님 볼 때는 얼마나 웃기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예사로 생각해도 의사 말을 막 그 붙잡고 사나 죽느냐랍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말씀 한번 붙잡으세요. 그때마다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 일심으로 할 때 뿌리 내리는 겁니다. 바뀌는 겁니다. 정말 사실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체질의 응답은 뭡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을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언제 세워졌습니까? 큰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까지 이르되 거기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오늘 우리 경건할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큰 환난과 핍박 당하는데도 하나님의 힘을 입어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뭡니까? 큰 환난 핍박 당하면 거기에 묶여버리는데 그때 뭘 입나? 하나님의 힘을 힘입었다 그랬어요.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아이, 눈앞에서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 죽는 걸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통사고 나는 것만 봐도 끔찍해서 한동안은 차를 천천히 몰잖아요. 신호 잘 지키고. 그런데 내 눈앞에서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 죽는 것을 봤다니까요. 목뱀 당하는 것도 아니고 약 먹고 죽는 것도 아니고 돌에 맞아 죽는데 얼마나 적나라하겠어요. 피투성이 되고 그 고통 속에. 근데 그들이 숨어든 것도 아니고 도망친 것도 아니고 신앙을 포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안디옥까지 가서 그리스도를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무슨 일이 생깁니까? 13장 1절부터 4절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최초로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립니다. 이들이 어디로 나갔습니까? 13장, 16장, 19장 현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현장은 귀신 들린 무속인이 정치를 각 장악하고 사람들을 복음 못 듣도록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내게 있는 것으로 말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하감세를 꺾어버리고 총독을, 그 지역에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를 복음 받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16장은 뭡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점쳐준다니까요. 19장은 뭡니까? 우상 문화가 그냥 문화가 되어 있어요. 집집마다 점치는 책 갖다 놓고. 이게 성경시대. 그래,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2020년 아닙니까? 거기는 1세기라.
지금부터 2000년 전이니까 그렇지 그러지요. 이번에 우리 선교대회 하면서 영상 보셨죠? 237 나라의 빈곳 보는데요. 지구 42%가 지금도 1달러 가지고 살아요. 우리 돈으로 말하면 1200원이에요. 5살, 6살짜리 아이가 하루 종일 돌 깨트리는데 얼마 받냐? 우리 돈으로 700원, 800원 받아요. 그것도 없으면 가족이 굶어 죽는데요. 그런데 전부 다 뭐냐면 주술 행하고 무당들이 지금 이런 시대에 지구 42%가 그런 주술에 묶여 있다니까요. 그런데 한 번도 복음 못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그곳을 찾아간 겁니다. 말하자면 빈 곳을 찾아간 거예요. 절대로 그 시대의 주도적인 종교 유대교는 바리새인들은 안 찾아가는 것, 그 복음 가진 찾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인은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사람은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합니다. 가서 그리스도만 말하는데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 다문화인들이 그들이 올 때 똑같습니다. 그냥 오겠습니까? 자기들 신앙 가지고 옵니다. 생활 속에, 피 속에, DNA 속에 그냥 우상 섬기는 것이 체질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영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문화인들 찾아가서 복음 말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말해야 됩니다. 교회 말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기독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말해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운명을 바꿔줘야 돼요. 더러운 귀신에게 절할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아예 체질이 그리스도로 체질로 이름을 바꾸신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뭐냐 하면은 노바디에서 시작했지만은 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전부 다 문이 되고 길이 됩니다. 에버리로 바뀌는 겁니다. 전부 다 문 되고 길 되고 에버리로 바뀌는 겁니다. 나싱은 알잖아요. 우리가 나싱,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고 별 볼 일 없고 나싱입니다. 에버리싱은 뭡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유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 중에 응답은 뭐냐? 노가 에버리로 바뀌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고 아무도 없던 것에서 모든 사람이 다 은혜 있는 곳으로 바뀌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주역으로 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나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138에 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 충만. 여러분, 다시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이름 하나로 다 완성해 버렸습니다. 끝내 버렸습니다. 다시 다른 제사 드릴 필요가 없도록 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시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고 빌고 할 이유가 없도록 그리스도로 다 끝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게 오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믿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는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고 거기에 다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육신을 다스리십니다. 의사 말은 참고해야 됩니다. 의사는 고치는 거지만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살아나면요 저절로 고쳐집니다.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저는 정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생각이 복음으로 살았다니까 육신의 병을 이겨요. 가난을 이깁니다. 돈이 수억이 있어 보십시오. 영적으로 힘 없으면요 돈의 종로로 탑니다. 마귀 심부름하다 갑니다. 그러나 영적 힘 얻으면요 생각이 그리스도 안에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면 이긴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여기 앉게 하시고 다스리고 주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 생각, 육신도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의사가 내 세포를 볼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몰라요.
기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어쩌다가 그 의사가 그날 저녁 술 많이 먹고 와가지고 헷갈리는 가운데 보면 오진할 수도 있어요. 그걸 나는 철떡까지 믿고는 살다가 손해볼 수도 있어요. 하도 그러니까 2군데 3군데 가보라고 그러잖아요. 뭐 그런 동안에 시간 낭비 돈 낭비 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육신 속에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난다. 흑암 세력이 꺾이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의사도 모르고 나도 보지 못하는 곳에 지금도 영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심령과 골수와 간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은혜 받아보십시오. 병을 이기고 가난을 이기고 세상 이깁니다. 그렇게 살라는 거죠. 우리를 보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는 거 귀신도 알고 뜬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나와 함께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함께 있으면서 우리 대접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관계되는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 뜻대로.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죠. 버릴 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냐면 다른 거 자꾸 매이지 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며 권능받고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거기에 성령이 마시며.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 1절 봤습니다. 그래 우리는 할 수 없고 모자라고 다 주님은 그거 신경 안 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며. 그러면 간단하잖아.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되지. 왜 나는 이래서 못하고 이래서 안 되고 왜 자꾸 그런 생각을 먼저 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구나. 성령 충만 받으면 되는구나. 할렐루야. 138이 전부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과 나는 거기에 정인으로 나가는 겁니다. 어디에 정인입니까? 그래서 빈 곳의 정인입니다. 237의 빈 곳. 복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237의 빈 곳 찾아. 우리 선교사님들 그 포럼하는 데 보니까 인도에서 오신 선교사님 한 분은 지금도 인도 구석에는요, 원주민 있는 데는요, 사람고기 먹는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죠. 그런 데 갈수록 흑암이 강할수록요, 빛이 가면은 아무 힘을 못 씁니다. 그 그리스도 말하는데 굴복하는 거예요. 저 파나마에 사는 선교사님은 원주민들 한 데 가잖아요. 지금도 거기는 주술 하면서 뭘 걸렸냐면요, 주술을 걸어가지고 막 귀신 장악하고 사람 저주하고 이런다는 겁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 뭐 얘기 들으면 뭐 허수아비 만들어 놓고 막 바늘과 콕콕 찔리고 뭐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 공통점이 뭐냐면요, 그런 구석에서도 하나님이 예비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원주민 속에, 옷도 없는 그 속에 하나님이 예비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237의 빈곳뿐만 아닙니다. 우리 현장의 빈곳, 우리 교회의 빈곳, 이 전부 다 공통점을 생각하면 우리가 후대 렘넌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복음 주셔가지고 지금도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문제 해결받는 응답보다 더 큰 거, 내 근본이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속에 다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고 생각한 것보다 더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발견하고 이제 복음 안에서 각인, 뿌리, 체질의 응답을 받는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응답의 주역으로 모두 정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옵소서. 지금도 우리 안에 능력으로 행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